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주 앞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며 준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역사하시는 패턴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스가랴서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스가랴가 본 6번째, 7번째, 8번째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스가랴서를 그동안에 6번에 걸쳐서 공부를 했습니다. 스가랴서의 말씀은 구약성경 가운데서 가장 많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는 세 권의 성경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사야서, 그 다음에 시편, 그리고 스가랴서가 이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은 메시아 예언을 담고 있는데요, 무려 18가지의 예언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시간에 걸쳐서 이 메시아 예언이 어떻게 스가랴에서 나오나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살폈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스가랴서에 나오는 8가지 환상이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8가지 환상 가운데 뒷부분에 해당되는 6, 7, 8번째 이 환상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워지는 그 환상 뒤에 주어진 예언의 말씀을 이제 공부를 할까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스가랴서를 정리를 해보면 스가랴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은 환상과 그 다음에 1장부터 6장까지는 환상이고요, 7장, 8장은 금식을 더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4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 7장, 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9장부터 14장까지는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9장부터 13장까지고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는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도로 따진다면 1장부터 6장까지는 BC 520년, 그러니까 다리오 왕 제2년 11월 달에 하룻밤에 본 8가지 환상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7장, 8장은 BC 518년 경에 본 것이고, 그리고 이제 뚝 떨어져서 9장부터는 BC 480년에서 470년 어간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의 예언. 이것은 사실 그 성전 공사가 완전히 완벽히 끝나고 성전 공사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요, 그건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 공사를 해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렸으면 자신의 삶에 아주 풍성한 은혜가 있을 줄 알았는데 은혜가 있지 않고 예전과 비슷한 삶이 되는 것을 실망하고 낭망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와서 그의 성취가 되는 것이다, 참 평강과 참 은혜, 속죄와 그리고 평화스러운 그런 세계, 그런 세계는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제 스가랴서 환상 가운데 6, 7, 8번째 환상을 다루고자 합니다. 스가랴서 환상은 크게 8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8가지 중에서 수미 쌍관형으로 좀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하고 8번째 환상이 비슷한 환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세상에 어떤 일을 집행하게 하신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이 색깔이 있는 그 말들에 관한 환상이 첫 번째, 8번째 환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환상, 그 다음에 6, 7번째 환상이 양쪽에 배치되어 있고 가운데 4번째, 5번째 환상이 있습니다. 4번째, 5번째 환상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는데요, 이 4번째, 5번째 환상은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 관한 환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 스가랴가 보았던 이 환상은 학개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을 다시 지으라라고 독려하고 난 2달 뒤에 본 환상인데, 2달부터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환상은 결국에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통하여 제2의 성전이 지어질 거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의 한 중앙에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있어서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지고, 이것은 예표로서 장차 메시아가 와서 제사장과 왕직을 감당할 그 메시아가 와서 완성을 시킨다, 성전을 짓는다라는 환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가운데 중심으로 해서 앞에 두 개, 그 다음에 뒤에 두 개가 중간 사이에 끼어 있지 않습니까? 앞에 두 개는 긍정적인 환상이라 한다면 뒤에는 부정적인 환상이에요. 앞에 두 개는 성전이 확실히 지어진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네 뿔과 네 대장장의 환상, 그리고 청량줄을 잡은 그 소년의 환상을 통하여 성전은 반드시 지어진다라는 것이라고 한다면, 뒤에는 날아가는 두루마리와 에바 속에 앉은 여인을 통하여 주심으로, 이것은 성전이 지어진 후에라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지은 사람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성전을 지은 상태에서 다시 악을 들여와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악이 채워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결코 기뻐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결국에 그 악이 창궐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억제할 것이고, 이 악이 진정 필요한 것은 나중에 바벨론으로 나타나게 될 적그리스도 짐승 그쪽 나라에서 나타나게 할 거다라는 것이 이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부정적인 환상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우리가 다섯, 여섯 번째 환상이 바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여호수아가 사단에게 참소를 받으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더럽혀진 옷을 벗겨버리고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리고 면류관을 씌워주면서 내가 깨끗하게 했다. 그런데 그 깨끗하게 하는 것은 싹이라는 이름하는 자가 나와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고 속죄를 베풀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스룹바벨 환상은 두 감람나무와 일곱 금 등잔대 환상을 통하여 이 스룹바벨이 왕과 그리고 제사장을 더불어서 결국에 성전을 완공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진다라는 그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5장 6장을 통하여서 여섯, 일곱 번째 환상과 여덟 번째 환상, 그리고 마지막 결론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섯 번째 환상에 들어가도록 하죠. 스가랴서 5장입니다. 이 여섯 번째 환상은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대한 환상입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를 메길라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두루마리는 원통형으로 이렇게 접어놓지 않습니까? 접어놔서 한쪽에서는 풀고 한쪽에서는 감고, 또 한쪽에서는 감으면 한쪽에서도 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이 두루마리인데, 이 두루마리가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뭔가가 있는데 사람들이 보라고 아마 이렇게 큰 게 된 것 같아요. 자, 어떻게 그러면은 그 두루마리는 되어 있으며 어느 정도의 크기고 거기에 기록된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두루마리의 환상을 보여준 것은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어떤 말씀을 주목해서 보라라는 것인데요. 자, 5장 1절을 봅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두루마리가 날아가고 있어요. 양탄자처럼 두루마리가 날아가고 있는 거죠.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것은 이제 내게 말하던 천사가 묻는 것이죠. 그러기로 이 스가랴가 대답하기를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런데 그 길이가 나와요. 얼마나 크기냐면 20규빗이랍니다. 한 규빗을 45cm로 계산한다 할지라도 20규빗이면 9m입니다. 오, 상당히 큽니다. 9m. 그런데 이 9m 정도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너비가 엄청 넓어요. 너비는 10규빗이니까요 4.5m, 4.5m가 되는, 그리고 9m가 되는 약 직사각형, 2분의 1 직사각형에 이 두루마리가 날아가고 있는 거죠. 꼭 양탄자처럼 날아가고 있는데, 이게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가 3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가 기록되어 있다 라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저주가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보통 이제 그 두루마리는 한쪽에만, 안쪽에만 이렇게 글이 써 있는데, 이 스가랴가 보는 환상 가운데 나오는 두루마리는 양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쪽 면에도, 그다음 반대쪽 면에도 두 개가 기록되어 있는데, 두 면에 어떻게 되냐면은 도둑질한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 천사가 말하고 있고, 그리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 양쪽에 있는 그 저주를 읽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저주가 기록되어 있는 말이었는데, 이것을 만약에 수행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이 저주를 퍼붓겠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제2의 성전이 건축된다 할지라도 그 건축된 그 나라에 합당하게 살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이쪽 저쪽의 순간에 합당히 생활하지 아니하고 잘못되게 생활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날아가는 이 두루마리를 집에 보내가지고 그 죄를 짓고 있는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저주를 퍼붓게 하는데, 그 집에 있는 목재와 그 집에 있는 돌을 다 불살라버린다는 거니까 집 전체를, 이 건축 재료를 다 불살라버려서 그 집을 패망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기록되어 있느냐? 한쪽에는 도둑질하는 자를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것, 도둑질하는 자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고, 다른 쪽에는 거짓되이 망령되이 맹세하는 것이, 맹세하는 것은 3계명이고 도둑질하는 것은 8계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10계명이 앞뒤로 기록되어 있는데, 한쪽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다른 쪽에는 5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다시 말해서 인간 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것, 이것을 다 지키지 않게 된다 한다면, 하나님에 관한 것도 지키지 아니하고 인간 사이에도 지킬 것을 지키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나는 반드시 다시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이 제2의 성전을 지어서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할지라도 그냥 그 성전을 지었던 것으로 다 오케이가 아니다. 너희들을 하나님 말씀 10계명을 다시 지켜라. 만약에 이 10계명을 지키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제2의 성전에다 안전한 게 아니다. 너희들은 언제라도 다시 심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교훈은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 사실 살아가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십계명을 지키자 해서 우상 숭배한다. 우상 숭배, 예를 들어서 뭐 추도예배나 장례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는 죽은 자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 그건 우상 숭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 추도예배, 장례예배 드린 것을 용서해 주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된다. 그것의 핵심은 뭐냐? 하나는 하나님께 헛되이 맹세하지 말라. 1계명부터 4계명에 관한 것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 같은데, 왜 그러면은 1계명부터 4계명 가운데 3계명이 나오고 5계명부터 10계명 가운데 8계명이 나오느냐? 그것은 이 예루살렘의 제2의 성전이 건축되는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난하고 못 살 때 도둑질을 많이 하는 것이고, 가난하고 못 사는데 나를 믿어줘서 뭔가를 빌리려고 하는데 안 빌려주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맹세를 해서 나는 분명히 갚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에 없고 가난할 때 그런 거예요. 만약 사람이 잘 살고 부자가 되면은 도둑질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도둑이 많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정말 도둑이 많았어요. 정말 도둑질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냥 뭐 아르바이트도 먹고 사는 그럴 수 있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도둑질을 하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러나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당시에 이때는 정말 70년 동안 다른 나라에 있다가 다시 왔는데 뭐 개간도 안 되고 제대로 살 집도 제대로 안 됐으니까 여기에서는 먹을 것이 막막하게 될 때는 도둑질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남의 dem을 빌리는데 맹세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 상대방을 속일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참 우리나라가 감사한 것은, 여기서 보게 되면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가 1948년에 나라를 이제 세웠지 않습니까? 나라를 세웠는데 2년 만에 결국에 전쟁이 일어나서 6.25 남침으로 결국에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낙동강 위역만 남겨놓고 전 국토가 파괴되었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정말
우리나라가 생긴 이래로 가장 처참한 지경까지 떨어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처참한 지경에 떨어졌는데 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 나라 이민족이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맹세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오늘날의 세계의 10위권에 들어간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선교사들이 와서 이 나라를 살려놨다고 봅니다. 선교사들이 와서 도둑질하고 거짓말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사실 전쟁통에 나가서 남자들 다 죽고 여자만 있고 아이들만 있는데 어떻게 이 아이들을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이 마룻바닥을 적셔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부르짖고 간절히 하나님 이 아이들을 맡긴다고 성실히 일하고 노력을 해서 결국에 이 나라를 살려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을 받으려면 이 윤리 계명,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그 윤리를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너희들이 완공된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삶 속에서 그 윤리를 지키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나는 반드시 너희를 심판하겠다. 이것이 바로 이 여섯 번째 5장에 나와 있는 1절부터 4절에 나와 있는 이 여섯 번째 환상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오늘날의 우리로 적용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그날 막 환경이 좋아진 건 아니잖아요. 이때부터 살아야 되는데 그때부터 성실하게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땀 흘려서 수고하게 해야 되지, 남의 것을 가로채서 부자가 된다든가 거짓말은 사기를 친다든가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다.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7번째 환상은 스가랴서 5장 5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건데요. 이 내용을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에바라는 것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스가랴가 환상 가운데 에바를 봅니다. 이 에바는 고체, 그러니까 곡식 같은 고체를 재는 부피의 단위인데요. 단위인데 이 단위에 맞게끔 어떤 그 함이라고 할까요? 함일 수도 있고, 그러나 여기에 보니까 둥근 납 모양의 뚜껑이 나오는 거 보니까 항아리가 아니겠는가 싶어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 그 에바는 22리터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22리터의 곡식을 여기다가 넣어놓고 이것을 이제 재는 그런 큰 항아리입니다. 22리터는 상당히 많이 나간 항아리인데요. 이 항아리 환상이 보였어요. 이 항아리는 에바라는 이 곡식을 22리터를 넣을 수 있는 그런 항아리겠죠. 이런 항아리가 있는데 이 항아리의 한가운데 보니까 한 여인이 앉아 있는 거예요. 한 여인이. 근데 한 여인이 앉아 있는데 이 여인이 누구냐는 게 악이라는 여인이고, 그리고 이 여인이 밖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에바 속으로 이 여인을 다시 집어넣고 둥근 납조각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뚜껑으로 이 여인을 덮어버렸어요. 덮어버렸더니 다시 어떤 두 여인이 나왔는데 두 여인의 날개가 학과 같은 날개가 있으면서 바람이 이렇게 거기에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날아간다는 거겠죠. 왜냐하면은 그 독수리 보게 되면 독수리는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이렇게 하지만 바람을 타게 되면은 싹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이렇게 날아가듯이 이 두 여인의 날개가 그렇게 쫙 있는데 바람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두 여인이 천지 사이에서 이 에바 항아리를 탁 들더니 어디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 봤더니까 신할 땅에 갖다가 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할 땅에 가지고 가는데 왜 이걸 가느냐 물어보니까 신할 땅에 이 악이라는 이 어떤 항아리죠. 악이라는 이 여인을 둘 처소가 마련되면, 그러니까 성전이 준공되면 그 성전에 머물게 하려고 이 두 여인이 가져간다는 것이 이것이 7번째 환상입니다. 잠깐 그 내용을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인가 모를 때 물어보는 것은 죄가 아니다. 제가 늘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 우리가 물어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처음에는. 그래 물어보는데 이때 천사가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그러니까 곡식을 재는 단위죠. 단위.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냐 하니니 그때 둥근 납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에 던져놓고, 그러니까 이 항아리, 고체 항아리 속에 나온 이 여인은 악이라는 추상명사, 악이라는 여인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자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서 덮어버렸습니다. 또 내가 눈을 들어본 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그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갑니까? 물어봤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 에바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그 집이 준공되면 그것을 제초소에 그 자리에 머물게 하게 할 거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그래서 여기에 이 일곱 번째 환상 그런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에서 저 바사 왕 고레스 왕을 통하여 해방령을 내려서 자기의 고향 땅에 가서 또 자기의 신의 신전을 짓고 살라라고 명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지시에 의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에 바벨론 지역에서 이제 나와서 이제 성전을 짓고 이렇게 해서 이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 의해서 성전을 짓게 되는데, 짓게 된 다음에 만약에 다시 이스라엘에 악이 창궐하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나오지 못하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죄된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죄가 막 본성이 나오는데 납은 무겁지 않습니까? 금 다음으로 무거운 게 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금을 할 때 투망에 납을 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납뚜껑으로 이 여인을 닫아버려서 악이 나오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는, 그리고 모든 민족에는 죄라는 본성이 있어서 이것이 튀어나오려고 하는데 이것을 가만두면 안 된다. 성전을 지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는 자격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인간 내면에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인간 면에는 악함이 있는데 그것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것이 다시 나온다고 한다면 하나님 심판할 거니까, 제2의 성전을 지었어도 다시 멸망케 할 거니까 악이 나오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악이 만약에 진짜 어디에 나와야 된다고 한다면, 어디 있어야 될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루살렘은 아니다. 이건 예루살렘은 신할 땅이 어디입니까? 바벨론, 초기 바벨론이죠. 구 바벨론이라 있는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그 니므롯이 신할 땅에다가 바벨탑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니므롯은 세상에 처음 있는 영벌로서 이 사람 위에 왕노릇을 해서 하나님을 대항했던 하나님의 대적자의 표상인데, 그 바벨론 신할 땅에다가 그걸 갖다 놓겠다. 그러니까 대적하는 자들이 쓰는 그 악이니까 이 예루살렘에는 그 악이 드러나서는 안 되고, 정령 쓰게 된다고 한다면 그 신할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 의해서 쓰여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 신전이 완공되면, 그러니까 이 신전은 말이죠, 지금 메디아 바사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나왔는데 신바벨론도 느부갓네살 왕으로 말미암아 이게 시작되었지만 이것이 지금 고레스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신할 땅에 갔다 오는 거니까 다시 바벨론이 일어날 거라는 거. 구바벨론과 신바벨론이 있었는데 진짜 바벨론이 나는데, 이 바벨론이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총본산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이 바벨론을 큰 음녀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 에바 속에 들어 있었던 그 여인은 음녀죠. 음녀고, 그 다음에 그 음녀가 활동하는 그 도시를 바벨론이라고, 정치적 세력을 바벨론에 할 때, 이것이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나와 있는 두 바벨론인 것입니다. 두 바벨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에 가지고 있는 죄된 본성이지만 이 본성이 드러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있는 이곳에서 드러나지 아니하고 악이 창궐하고 악이 활동하는 그 영역에서는 드러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악이 있지만 이 악이 절대 우리에게서 드러나지 아니하고 사단 마귀나 쓰는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을 써서는 안 되고 이것을 드러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이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날마다 씻고
그다음에 우리의 이것을 우리의 죄된 본성을 가는 것을 죽음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이것이 좀 드러나는 것은 막한 막이라 그걸 쓰라.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의해서 쓸 수 있도록 내버려 두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곱 번째 환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전을 짓는다 할지라도 그 성전을 짓는데 악한 본성은 또 나올 거다. 그러나 그것이 막 드러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 악이 드러나게 되면은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법이 무너지게 되면은 이게 니무르 시대처럼 힘 있는 자, 강한 자가 다 지배하고 살고, 그래서 이게 완전히 북한과 같은 그런 시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항상 이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힘으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 예루살렘은 성전을 지었는데 이 성전을 교회라고 만약에 표현하게 된다면 교회 가운데 악이 창궐해도 놔둬서는 안 된다. 교회 가운데 어떤 사람은요, 아주 교만한 사람이 자기 한번 드러내고 생색내는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휩쓸어 버리면 교회가 완전히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악이 창궐하는 거, 교만이 창궐하는 거, 생색내기를 막 해서 막 자기를 드러내려 하는 거, 이런 것이 교회에 용납하면 안 돼요. 주의 종들은 그런 것을 잘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심판할 거니까, 그 사람을 심판하고 교회가 풍비박산나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악이 절대 드러나지 않도록 이건 사단에나 줘버리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성령의 성품만 따라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일곱 번째 환상이었습니다. 일곱 번째 환상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여덟 번째 환상이 시작되는데요. 이 여덟 번째 환상은 두 구리산 사이에서 나오는 네 종류의 전차 부대에 관한 환상입니다. 이 환상의 내용은 첫 번째 환상과 짝을 맺고 있는데, 첫 번째 환상은 그냥 여러 종류의 색깔의 말이 나왔다고 한다면, 이 스가랴서 6장에 나오는 여덟 번째 환상은 전차, 그 말들이 여러 말들이 하나의 전차를 몰고 있는, 그래서 아마 이 전차에 대장이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장과 여러 명의 이 말들, 여러 말들이 이 하나의 전차를 몰고 가는 이런 전차에 관한 환상인데요. 이 똑같은 것은 이 말들이 몰고 있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색깔들이 있다는 거예요. 색깔들이. 그래서 이 색깔들이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어룽진 말, 이 네 종류의 말이 등장합니다. 이 네 종류의 말이 무엇인가? 우리는 첫 번째 환상을 통해서 이것을 살펴봤습니다. 잠깐 들어가 보도록 하죠. 스가랴서 1장인데요. 스가랴서 1장의 8절 말씀 보면,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들과 자줏빛 말들과 백마들이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 말하던 천사에게 물어보는 거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말하던 천사가 이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겠다 하면서,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낸 하나님의 전령들이다. 결국에 이 말들은 천사들을 예표하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뜻을 세상에 내려가서 준행하는 바로 그러한 천사들을 지칭하는 거죠. 그렇지 마찬가지로 이제 여덟 번째 환상 가운데서 나오는데, 이번에는 좀 규모가 커졌어요. 왜냐하면 전차 부대니까 여러 명의 말들이 모는 전차니까. 그런데 색깔은 비슷합니다.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그리고 어룽진 말입니다. 이 말들의 의미는 무엇이고, 그리고 이들은 무엇 때문에 지금 세상에 나가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 중에 한 말들 부대가 나가서 일하는 것을 보시고 당신의 영을 쉬게 했다고 매우 기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 말씀 우선 살펴보도록 하죠. 자, 6장 1절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 네 가지의 전차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어요. 그 산은 구리산이라 구리산들이더라. 구리산 사이에서 이 전차 부대가 나옵니다. 그런데 좀 이따 이제 구리산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몰고 있었고,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몰고 있었고, 3절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몰고 있었고,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몰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3절은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아니라 원문이 이것이 많이 두루마리가 훼손이 돼가지고 이 번역을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본문의 앞뒤 문맥을 보게 되면 이 첫 번째 붉은 말, 둘째 검은 말, 세 번째 흰 말, 넷째는 어룽진 말이 맞고요. 이 네 가지 종류의 말들이 건장한 말들이더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네 종류의 말들이, 건장한 말들이 하나의 전차를 몰고서 이렇게 메어 있는 모습이 여기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차 부대, 이 네 개의 전차 부대가 가게 될 때는 동서남북으로 흩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절에 내게 말한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내 주여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5절에 천사가 대답하기를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여기도 고쳐야 돼요. 바람이 아니라 루하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람보다는 영이라고 해야 됩니다. 영들이라는 것은 천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천사들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내 영들인데 온 땅의 주님은 만군의 여호와신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온 땅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그 뒤를 따르고도 서쪽으로 나가고 하는 것이 번역이 맞다고 그래요. 그래서 서쪽으로 나가고, 어룽진 말들은 남쪽으로 나가고, 그리고 건장한 말들은, 근데 여기에 이제 붉은 말이 안 나오잖아요. 붉은 말은 무엇입니까? 붉은 말은 동쪽으로 가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파송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이제 안 나가는 거죠. 그래서 북쪽과 서쪽과 남쪽 땅으로 나가고, 그런데 7절 이 건장한 말들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일을 집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는데, 그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사명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그 직무를 집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으로 가는 그것은 붉은 말, 북쪽으로 가는 것은 검은 말, 서쪽으로 가는 것은 흰 말, 그 다음에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가서 그 일을 수행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가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그 땅에서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감시하고 또 경계하고 또 그들을 통제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집행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 건장하다는 것은 이 어떤 힘이 넘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세상에 내려가서 어떤 일을 집행하는 것,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지금 우리나라를 지금 뜨겁게 달구고 있는 중국산 이 지금 전염병 아닙니까? 중국산 이 전염병이 지금 퍼졌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지금 폐렴이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퍼지고 있는데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 여러분 뭐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감기에는 3,000 종류 이상의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기가 걸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3,000 종류나 되는 이 감기 바이러스를 종류를 나누게 되면 세 종류로 분류가 됩니다. 이 세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종류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번에 신종으로 나왔다는 거죠. 신종으로 나와가지고 지금 이 신종이 아직까지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서 사람 간에 전이가 되는데, 어디서 나왔느냐? 그 도시에, 중국의 그 도시에 그 수산물 시장이 있는데 거기에는 그 야생 동물까지 파는가 봐요. 근데 박쥐에서 바이러스가 변이가 일으켜 가지고 나왔다라는 그런 학설도 있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요. 그리고 그 도시에서 좀 떨어져 한 30km 떨어져 있는 곳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그 생화학 연구소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생화학 연구소에서 동물의 사체가 아마 나와서 거기에서
지금 이렇게 이것이 이렇게 전염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엄청난 지금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그것이 동물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이가 되어 가지고 결국에 사람이 그것을 당장 어떻게 안 돼서 문제가 일으켜서 지금 바이러스가 퍼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그런 사례들이 나오거든요. 사무엘하 24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정말로 크게 귀하게 쓰셔가지고 안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결국에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이 군사들의 숫자가 얼마나 헤아리라고 요압 장군이 막 다그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이 나라를 지켜주지 왜 그렇습니까? 막 따져도 막 채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사탄이 충동하여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 인구조사를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끝마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윗이 그 인구조사하는 것을 책망하면서 징계를 내립니다. 그 징계를 내리는데 그때 3일 동안 전염병이 나타나서 결국에 7만 명이 죽어가는데요. 그때 누가 전염병을 이렇게 퍼지겠느냐? 우리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가 결국에 변이를 일으키거나 전염성이 강해서 사람들에게 퍼져간다고 하지만 성경은 이 전염병을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의 천사가 그렇게 한다고 나오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24장을 잠깐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24장. 사무엘하 24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칠 때 천사를 통하여 이 전염병이 계속 퍼지게 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사무엘하 24장 15절부터 볼까요? 17절까지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실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그러니까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을 치고 있는 것은 천사인 거죠.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그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이 다윗이, 그러니까 한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 행했을 때에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치시는 방법이 일종의 전염병인 거죠.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중국 그 도시에 결국에 전염병이 발생해가지고 중국으로 다 500만 명 흩어졌다니까요. 막 흩어졌고 전 세계 동남아시아, 한국뿐만 아니라 프랑스까지 막 지금 퍼지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 중국에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이 감염이 언제까지 될 것인가에 대한 막 지금 그 연구 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나오고 있는데 아마 4월에서 5월 초까지는 이게 계속 번성해 갈 것이고 적어도 7월까지 갈 것이라는 그런 예보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시간이 돼봐야 알겠지만, 그러나 지금 엄청나게 이것이 퍼져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는데 이 죽는 것이 이것이 감염이 돼가지고요, 일주일 지나서 응급실에 가면 3일 정도 지나서 죽는 게 대부분이래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이 죽고 있는데 왜 중국에서 이것이 일어났느냐? 왜 중국에서 이것이 일어났느냐? 이 허베이성의 그 도시에서 왜 일어났느냐라고 얘기했을 때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2년 전부터 지금 중국의 시진핑이 기독교인들을 아주 핍박을 해요. 핍박을 해가지고 모든 선교사들을 다 추방했습니다. 그 공식적으로 몇몇 안 되는 그 사람 이외에는 모든 선교사를 다 추방해서 주변에 동남아시아 다 지금 흩어져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중국에 1억 5천만 명이 되는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그 기독교인이 삼자교회가 아닌 지하교회도 있거든요. 근데 그 지하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을 지금 잡아 가두고 있고, 그리고 이 교회를 아예 포크레인을 벌여서 다 허물어버리고 예배당을 허물어버리고 기독교인들을 아주 핍박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이 시진핑이 기독교가 사실 나라를 살린 거 아니면, 우리나라를 봤을 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6.25 동란 이후에 교회마다 텐트마다 교회 가서 사람들이 기도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살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시진핑도 이 기독교가 그 나라에 있게 되면은 그 나라의 나라를 위해서 이 기독교인이 기도해주고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바뀔 수 있으니까 좋아해야 하는데, 이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것, 특히 기독교를 자기들의 어떤 적대 세력으로 봐가지고 핍박을 해서 힘들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전염병으로 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전염병은 누가 이게 퍼뜨리냐면 천사가 퍼뜨리고, 천사가 이 바이러스 자체가 퍼뜨린 것이 아니라 천사가 이것을 퍼뜨려가서 결국에 많은 사람을 징계를 하는데, 두 가지죠. 이렇게 퍼뜨리고 있는데 이것이 중단되려면 다윗처럼 내가 죄를 범했다고 나와 내 집을 치시고, 이 백성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기도한다면 3일 만에도 전염병이 끝나서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실어 나르는 천사에게 그만하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지만, 만약에 하나님께 이것을 자기가 잘못이라고 하나님께 회개치 아니하고 그냥 놔두고 지금 1조 8천억 원을 들여서 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잡으려면 결국에 사람이 죽일 만큼 하나님의 징계가 다 올 때까지, 지금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약에 지금 4, 5, 6월 달까지 가게 된다고 한다면 이 한 해의 절반을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아주 그냥 불안에 떨게 하는 이런 상태로 가므로 중국의 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있겠죠. 그런 지금 그렇게 가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그 징계를 손을 거두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여호와의 천사가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스기야 왕 때도 아수르에서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하 랍사게가 너희들 신은 다 죽었다, 저 신이 너희들을 구해줄 거라는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을 막 모욕했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항복 문서를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저들을 다 물러가게 할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루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역사의 기록을 보게 되면 그때 전염병으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전염병으로 죽었는데, 그 전염병으로 죽었던 그 실체가 뭐냐? 전염병의 실체는 결국에 여호와의 천사였다고 성경에 딱 나와요. 여호와의 천사가 쳤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염병의 이런 문제를 단순하게 바이러스가 변종을 잘 일으켜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범죄, 지도자의 범죄, 또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능멸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조치로 전염병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이 이때 이제 깨닫고, 이 시진핑이 이때에 정말 자기가 잘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기독교인들의 전도를 마음껏 허용해 준다고 한다면 이 전염병은 그치게 되겠지만, 그러지 않으면은 이 백성이 죽을 만치 죽을 때까지 가지 않겠나라는 걱정이 앞서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시진핑이 다윗과 같은 성군이 되어서 그 모든 죄가 나로 말미암아 되었다고 인정을 하고, 스스로 인정을 해야 되겠죠. 인정을 하고 이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기독교 핍박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 이것을 깨닫게 된다면 얼마나 좋게, 그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치시게 될 때에 바로 치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보내서 친다고 말이에요.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서 그 일을 친다고 말이에요.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말씀 보면,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에 소리를 들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그에게 수종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너희 천군이여, 그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베드로서 2장 11절에도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 이 건장하다니까 이 천사들이 나가서 그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 하는데, 그러면 이 전염병을 일으키는 천사가 무엇일까라는 거죠.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을 봅니다. 요한계시록에 이제 6장을 보게 되면 5장에 그 보좌에 앉으신 이로부터 어린 양이 나와서 7인으로 봉한 도장을 찍은 그 두루마리를 이제 펼쳐 보이기 시작하는데,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을 펼쳐 보이게 되고, 다섯째 인, 여섯째 인, 일곱째 인을 펼쳐 보이게 될 때에 미래에 되어질 모든 일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7인을 심판이다, 재앙이다, 화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 7인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 후에 예수 재림 때까지 이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요약해 놓은 거.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인, 그것은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나오고, 다섯 번째 인이 순교자가 호소하잖아요. 우리의 피를 신원해달라. 순교자들이 그래서 빨리 재림해서 저 악의 무리를 심판해달라. 이것은 재앙이 아니에요. 재앙이. 순교자들이 호소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해와 달과 별들의 이상이고, 일곱 번째가 일곱 나팔 재앙으로 이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인은 이 인류의 재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어린 양을 통하여 떼어내심으로 보여주는 것이니까 미래에 되어질 일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때 이 흰말, 탁 튀어나오는데 그 말탄자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붉은 말이 있는데 그게 말탄자가 나오고, 그리고 세 번째 검은 말이 말탄자가 나오고, 그리고 넷째 청황색의 이 말탄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붉은 말이 나올 때는 큰 칼을 가지니까 전쟁을 하는 것이고, 검은 말이 나올 때는 이것이 이제 기근 사이에 밀과 보리 이런 것들이 엄청 비싸게 팔리는 거니까 기근의 재앙이 검은 말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넷째 인을 때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이 청황색은 사망급과 그 뒤를 따르지만 이것이 전염병인 것이 에스겔서 읽어보면, 그 다음에 예레미야 14장 12절 읽어보면 전염병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청황색 말은 전염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흰 말을 제외하고는 전쟁, 칼과 그 다음에 기근 흉년과 전염병으로 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의 백성이나 지도자가 잘못했을 때에 치는 방법이라고 에스겔서, 에레미야서, 그 다음에 스가랴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는 방식이 천사들을 통해 역사하는데, 흰말은 뭐냐? 저는 흰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적그리스도에 대한 미혹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보지만 제 생각은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모든 민족으로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딱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했으니까, 그 말이 달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지 심판만 이루는 건 아닌데, 물론 심판을 많이 하겠죠. 그러나 심판을 이루지만 심판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선교사들을 통하여 또 주의 종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진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면서, 복음 전파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전쟁도 일어나고, 때로는 기근도 나오고, 때로는 전염병도, 이것이 계속해서 달려가는, 이 동서남북으로 달려가는 이 모습이 바로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 전차가 앞으로 향하는 모습과 오버랩 되면서 똑같이 해석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일을 하게 되는데, 이 건장한 말들이 나가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면서 한때 아주 기뻐하신 게 있습니다. 이게 6장 8절인데요. 6장 8절의 말씀, 다시 스가랴서 6장 8절을 봅니다.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내 영이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성령인데 하나님의 영을 쉬게 했다. 하나님의 영은 이 땅에 일하라고 보낸 당신의 영이라고 요한계시록 4장 5절 5장 6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또 다른 자기 자신인데, 이 영이 쉬게 됐다는 것은 이 북쪽으로 나갔던 전차 부대, 어떤 대장 천사장이 있겠고 천사들인데 나가서 어떤 일을 잘 수행해서 이제 하나님의 걱정이 없어졌다,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 북쪽으로 가서 무슨 일을 했길래, 또는 무슨 일을 앞으로 할 것이길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이 이제는 쉬게 되었다, 안식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어요. 성경을 찾아봤더니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북쪽으로 나가는 말은 검은 말인데요. 검은 말들인데 이 말들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데 어떤 뜻을 수행했을까?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시편 48편 2절 말씀을 보면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북방에 있는 시온산, 이 큰 왕의 성이다. 이것은 고라 자손이 쓴 시인데 큰 왕의 성은 다윗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윗성을 시온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다윗성인데 왜 북방의 시온성이라고 했을까? 뭐 동방의 시온성이라고 서방의 시온성이라도 할 수 있는데 왜 북방이라고 했을까? 큰 왕인데 이 큰 왕의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이잖아요. 만왕의 만주의 주시니까. 그래서 만왕의 만주의 주님이 계시는 곳이 큰 왕의 성이고 이것이 시온산인데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시온산에 14만 4천 명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신구약 백성들의 총체가 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나오는데 그들이 있는 곳이 시온산이라고요. 히브리서 보더라도 이 천만천사와 그리고 시온산에 서 있는 장자들의 총회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온산이 하늘에도 있는 거예요. 하늘에도. 그러니까 두 구리산은 결국에 한 산은 시온산이고 한 산은 감남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그 중에 하나는 시온산인데 시온산은 하나님이 계시는 산이다. 왜냐하면 다윗이 시온산에다가 성전을 지었고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결국에 북쪽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지금 천국을 갔다 왔다는 그런 환상을 보는 사람을 보게 되면 자기가 북쪽으로 날아가더랍니다. 북쪽으로 자기의 영이 떠올라서 북쪽으로 가서 계속 날아가서 그 새로 가서 빛의 어떤 도성이 나오는데 그 새로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보고 그 다음에 천국에 있는 백성들을 만나보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북쪽에는 하나님이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동쪽 서쪽으로는 계속 반복되는 거겠지만 북쪽으로 가야 어떤 먼 거리가 딱 남쪽으로 가게 되는 지옥으로 가겠지만 북쪽으로 올라갔을 때 결국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것을 북쪽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북쪽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그 천사들이 그 북쪽에 있는 하나님의 시온산에서 회의를 합니다. 그게 시편 82편 1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신들의 모임 가운데서 서시며 시편 89편 7절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두려워할 이시며 둘러있는 모든 자에게 더욱 두려워할 이시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천사들의 모임이 있는데 이 모임이 북쪽에 하나님이 계신 그 도성에서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북쪽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북쪽으로 나간 천사들에 의해서 어떤 일이 집행되니까 내 영이 이제 쉬게 되었다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그것은 이사야서에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14장을 봅니다. 이사야 14장. 이사야 14장에 보면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쫓겨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들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뭇별들 뭐 영적으로 천사를 의미할 수도 있겠죠. 내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북극에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곳에 지폐 하나님이 천사들과 회의하는 시온산이 북쪽에 있기 때문에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 한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결국에 사탄이 이 북쪽에서 회의를 하는 그런 사람. 욥기서 1장 2절 보면 내가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와봤다 하면서 하나님의 어전 회의에 참석하는 이 열왕기상 22장에도 미가야 선지자가 어전 회의의 환상을 보는데 아합왕을 누가 죽이러 갈 거 했더니 거짓말하는 한 영이 나와서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아합을 속여서 길앗 나무에서 죽게 하겠다. 그때 그 거짓말의 영이 사탄이죠. 사탄 마귀. 그래서 이 사탄 마귀가 그 오전회에 참석했는데 이 사탄 마귀가 이제 여러 천사들을 규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이게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을 시켜서 용이라고 대변해지는 사탄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하늘에서 내어 쫓아서 땅속으로 쫓아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그 장면을 두고서 이 검은 말이 북쪽으로 가서 내 영을 쉬게 했다라는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해 봅니다. 아마 맞을 것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소멸시키는 것이죠. 결국에 이렇게 돼 하나님의 안식이 오는데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오셔가지고 이 사탄 마귀들이 나중에 발악을 하는 곡과 마곡과 전쟁이나 아마겟돈 전쟁에 결국에 그들을 결박해서 무적에 쳐넣을 때 이제 참다운 안식이, 완전한 안식이 오겠죠.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안식인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데, 마지막에는 직접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마지막 환상을 통해서 알아야 될 건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도 당신의 천사를 보내서 일을 하고 있고,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니 우리의 인생사에 벌어지는 엄청난 험악한 일을 당한다고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당했으면 하나님께 회개를 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달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3일 만에라도 그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다 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전능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 8번째 환상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지었던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높이 기리는 그런 대관식을 이제 열어주는 장면이 6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대관식을 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대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의 집에 들어가서, 스가랴 네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은과 금을 받아라. 은과. 그래서 여기에 헬데나 도비야나 여다야나 요시아는 이 성전을 지으라고 짓겠다고 또는 뭐 지으라고 한 사람으로서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포로 자군과 대표자들이 아닌가 싶어요. 이들에게서 은과 금을 받아가지고 면류관을 만들라. 근데 원문에 보니까 복수입니다. 면류관들을 만들어서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주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이 여호수아의 머리에 면류관이 스테파노스예요. 헬라어로 본다면 이 스테파노스를 이게 씌워주게 되는데, 이건 뭡니까? 성전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명을 준 여호수아가 여호수아가 그 사명을 완수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예를 높여주는 거죠. 여호수아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싹이라는 것을 통하여 예표를 봤습니다만은, 이 여호수아는 신약의 메시아이신 예수,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의 예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연한 싹이 되어가지고 자신의 죽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량하고, 그래서 그 속량한 피로서 우리의 인류의 죄를 속한 다음에 성령을 보내서 성전을 짓는 교회를 만들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승천하서 보좌 우편에 가서 왕으로 등극하는, 왕노할 때까지 앉아있으라, 이것이 똑같은 것처럼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수여하신 그 사명을 잘 완성하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는, 그 영예에 합당한 영광을 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이 메시아에 대한 예표인데요, 12절부터 이제 그게 잘 나와 있습니다. 12절 13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자리에서 돋아나서, 자기 자리에, 이거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한 싹이 있고, 이새 줄기에서, 이새 나무 그 몸뚱아리에서 올라오는 가지가 있다. 가지는 호테루고, 그 다음에 이 뿌리에서 올라오는 것은 넷째르인데, 이 요한계시록 19장이 아니라 17장, 19장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요한계시 22장, 죄송합니다. 요한계시 22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하냐면, 나는 다윗의 자손이요 뿌리이니
자손이라는 것은 후손으로 왔다는 것이고 뿌리라는 것은 다윗을 만든 근원적이다. 그래서 하나님, 감람나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뿌리에서 올라온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최초가 아니라 하늘에서 또 오신 분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이 호테르, 다윗의 후손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인데 이것이 싹이 돋아나서, 싹이라고 표현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연한 순 같고, 이사야 53장 2절의 말씀 인용하는 건데, 이것은 결국에 연약하다는 것이죠. 연약하여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요한계시로 나오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싹으로 올라와서 연한 순 같아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데 스스로 자기를 약해지게 하심으로 죽임을 당해서 인류의 죄를 속죄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12절 말씀이니까,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의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그렇죠, 예수님께서 교회도 건축하고 보좌 우편에 가셔서 영광도 받으시고 그 자리에 앉아서 왕노릇 하실 것이요, 또한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지금도 우리가 고백하게 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제사장으로서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지배하는 만왕의 만주의 주, 요한계시 17장 4절, 만왕의 만주의 주로서도 또 사역하게 되는 이 두 가지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그걸 예표인데, 여호수아는 이 두 가지 직업을 다 감당한다고 여기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은이 있으려 하셨느니라 하고, 14절, 그 멸류관들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대단합니다. 이게 뭡니까? 여호수아에게 씌웠던 멸류관을 대관식하고 그냥 어디 다룰 게 아니라 여호와의 전에,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이게 뭡니까? 이게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게 만든 이 멸류관은 누가 준 거예요? 아까 그 네 사람의 은과, 그들이 바친 은과 금을 통하여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쓴 모든 이런 물질들은 결국에 하나님의 성전, 새 예루살렘 성의 놀라운 영광으로 그대로 보관했다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갚아줄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결코 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이렇게 나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 보관했다가 결국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멸류관을 씌워주시고 상급을 주시고 기업을 땅으로 물려주는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15절,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 스가랴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이가, 그러니까 제2의 성전을 세웠다고 해서 다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싹이라 이름하는 그 메시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듣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성전을 지었지만 그 성전이 AD 70년에 파괴돼서 없어져 버리고,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성전, 영적인 성전, 교회, 고린도서 3장 14절,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믿는 자들을 이제 먼데 사람이나 이방을 지칭하는 거죠. 먼데 사람이 다 와서 이제는 교회를 건축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산출하는 일을 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제 이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전을, 그건 물질적인 지상의 모형적인 성전이었고, 진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해서 죄를 회개해서 성령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이들이 참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들이 될 것인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많은 메시아닉 주들, 이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야 될 거다, 제3의 성전이 세워야 될 거다. 아니에요. 성전은 파괴되었어요. 그 성전은 물질 성전, 에스겔 성전은 그래서 절대 세워지지 않아요. 그것은 다 결국에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 보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이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했는데 메시아가 오는데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고 배척하고 죽여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다시 그 일을 한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불가능한 이야기. 그것은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우리는 분명한 사실은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지 않는 다른 양들을 자기가 이제 했다. 이방인, 내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다른 집에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왔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나를 배척하니 이제는 내가 이방에게를 하가리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주의 말씀이 주어진 것이고, 그래서 모든 교회가 지금 세워지고 있고, 여기에서 거룩한 자가 탄생된 사람만이 천국에 있는 세르산 성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에 보더라도 결국에 이 이방인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 전반부에는 인맞은 자 14만 4천 명이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나오더라. 그 다음에 후반부에 가게 되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있는데, 예수의 피로 자기의 옷을 희게 하였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 승리했다는 거죠. 흔들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찬송을 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인쳐서 그들 중에서 한 지파로부터 1만 2천 명, 한 지파로 1만 2천이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이 다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회개했던 사람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고, 또 이방의 수많은 그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이 이방인 중에서 구원 얻은 자들이 모여서 결국에 14만 4천 명을 이루게 되는 일들이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스가랴서를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요한계시록의 모든 그 해석의 열쇠들이 스가랴서의 그림자처럼 다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스가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분을 붙들므로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했다고, 교회를 건축했다고 그냥 내버려둘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잘 지키고, 악이 올라오도록 내버리지 말고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악을 주려면 사탄에게 줘버리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여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을 산출하는 일에 놀랍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스가랴서 5장 6장을 통하여서 6, 7, 8번째 환상과, 그리고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영예를 높여주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자들을 축복하시는 장면까지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완전히 완성하여서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게 하나님의 백성을 산출하는데 우리들 물질과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고스란히 그 면류관을 보관했다가 주신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상급을 받고 기업을 풍성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